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하십시다. 옆 사람하고 집사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요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 라고 또 부탁을 하고 또 당부도 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왜 문제 없겠습니까? 왜 환난이 없겠습니까? 그때 그 문제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의 양난을 만났습니다. 항복하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그때 모든 것을 접어두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멸했던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새 일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우리 청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세를 지나왔습니다. 이번 하반기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걸 알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잔뜩 기대를 안고 왔던 이 아버지가 실망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 그러냐? 당신 진짜들 제자들 맞냐? 그 여러 사람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비난하게 되고 조롱하는 겁니다. 제자가 그것도 못해? 목사가 그것도 못해? 공개적인 여러분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고 치욕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고 이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귀신이 쫓겨나지를 않습니다. 자, 동네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기도하면 역사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정욕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제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 기도했던 제자들이 오히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면 1절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이 뭐처럼? 해같이 빛났다는 겁니다. 우린 나중에 나가서 해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쳐다볼 수 있는지.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해처럼 빛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입으신 옷도 얼마나 휘어졌는지 빛처럼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지게 되었다 그랬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주님, 집을 셋째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서만 그랬을까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지금까지 누려보았던 그 어떠한 은혜보다 더 깊은 은혜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자, 이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낭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예수님은 9명 포함해서 다 12명을 데려가셨으면 이런 낭패를 안 당하셨을 텐데 왜 하필 3명만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남아있는 제자들 9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자니까 아마 괜찮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 우리는 뭐냐 이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첫째나 또는 둘째나 특정 아이만 챙기면 다른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이러면 그냥 체념하고 살아갈까요? 뭐랍니까? 엄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특정 한 권사님을 좋아하고 자꾸 특별하게 대우하면 다른 권사님, 아이고 제가 권사니까 참아야지 그러겠습니까? 삐져서 교회 안 나올걸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걸리면 찬양대 나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섭섭병 걸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섭섭병 걸리면 막 교회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끝에 가서는 천국도 안 가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섭섭병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잘 삐지고 잘 싸우고, 제자들이 막 성수가 이런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논쟁이 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9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빨간 글씨를 한번 읽겠는데 누가복음 9장 34절, 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크냐? 우리 중에 12제자 중에 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1번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1번이다. 아니다. 내가 제일 열심이니까 내가 1번이다.
내가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1번이다.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답게 여러분 좀 고상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하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의 그릇에 맞지 않는 누가 더 크냐라고 1번 가지고 여러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 큰 것 가지고 싸울까요? 작은 것 가지고 싸울까요? 시시한 것, 말도 안 되는 것.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보십시오. 뭐 국가와 민족이 싸웁니까? 왜 양말 뒤집어 놓냐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유치한 것 가지고 싸웁니다. 싸움은 큰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왜 저거 가지고 싸우냐, 그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적인 문제 가지고 싸울까요? 왜 나 모르겠냐는 겁니다. 내가 1번인데 왜 나를 무시하고 갔냐는 겁니다. 다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감정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곳은 교회나 어디가 되었든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여러분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습니다. 한 번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요거를 제자들이 보았어요. 아이고, 우리가 뭐 지나가지 않는, 그냥 우리가 통 크게 넘어가자, 이러면 그랬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뭐 했다고요?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는 엄마까지 데려오나? 막 악담이 붙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시기심이 많고 경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인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왜 우리만 차별하냐? 흔히 하는 말로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냐? 왜 우리만 차별하냐? 도대체 왜 그러시냐? 예수님 이해가 안 된다. 9명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뒷담화하는 건지요. 속상하단 말이지. 한번 말씀드리자 말이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섭섭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억울한 분노가 꽉 차 있는 그때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간질병 들린 아들을 데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9명의 제자들은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기도할 마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아침밥 정말 하기 싫은데 그래서 일어나야 해야 되는 게 엄마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기도하기 싫습니다. 기도할 기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부부싸움을 냈습니다.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얼굴이 굳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부싸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한참쯤 연락 왔는데 전화가 온단 말입니다. 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별거 없으시죠? 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딱 하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아빠는 이중인격자야. 어떻게 한순간에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부르락 싸웠던 그 모습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확 달라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역으로, 그러면 싸우는 목소리 받아야 되냐?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중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예의다. 뭐 여기도 아멘 하면 어쩝니까? 아마 커가면 자기들도 배우고 나가겠죠. 지금 제자들 기도할 기분 아닙니다. 근데 자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지금 자기들이 주어진 이런 문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땀이 뻘뻘 흘리면서 기도줄을 잡아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질 않았습니다. 잔뜩 기대를 안고 왔던 이 아버지는 굉장한 실망을 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제자들이 이것 하나 못하냐 말이에요. 당신들이 제자 맞냐? 분노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은 차별받은 것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한데 여기에다가 귀신 쫓아내지 못했다고 아버지로부터 막 힐난의 말을 듣게 됩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9명의 제자를 남겨두셨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딱 지명하셔서 하신 말씀이 빌립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 하필 12제자들이 있는 중에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빌립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빨간 글씨. 자, 빌립에게 이르시되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뭐 하기 위함이라? 시험하기 위함이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었습니다.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빌립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그 다음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이거는 요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겠다 싶으면 누가 옆에서 말해도 이 사람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일은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면 빌립은 던졌을까요? 베드로는 물에 빠져도 가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절대로 그렇게 못할 사람이에요. 이게 성격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때로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고 도전해야 될 때가 있고 모험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하시자는 겁니다. 빌립은 늘 계산입니다. 그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특별히 빌립에게 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시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럼 빌립은 뭐라 했을까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도 다 같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빌립은 벌써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5,000명을 먹이는데 우리는 막 그냥 모르는데 이 사람 빌립은 얼마나 계산적이냐면 뭐합니까? 벌써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빌립은 한계를 뛰어넘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데 빌립은 계산만 하고 앉아있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도 아주 인간적입니다. 형님 들어올 시간에 그 타이밍을 맞춰서 뭐합니까?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고, 이런 사람은 예산 범위를 벗어날까요? 못 벗어날까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모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야곱을 훈련시키고 20년 동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품삯 설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롱진 것, 검은 것이 있으면 내 양이 되겠습니다. 옛날 야곱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프고 내가 정말 뛰어넘기 어려운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피해가고 싶은 일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단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9명의 제자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독립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9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기도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쳐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9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오늘 9명의 제자들을 주님은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마침, 그래서 섭섭하다, 왜 우리만 남겨두었냐? 바로 그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꼭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일이 터져요. 회사에도 책임자가 없을 때 일이 터집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일이 생겨요. 자, 이제 이 제자들은 싫든 좋든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우리는 기도해보자.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쫓겨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9명의 제자들에게 문제가 뭘까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 9명의 근본적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기 기도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은 그게 확신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내까지 뭐가 되겠냐? 그럼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되어지는데 이걸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영적 기선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투 선수들이 경기하게 될 때 꼭 새벽 기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기를 다 해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언제 결판이 날까요? 대부분 다 여러분 눈싸움 할 때 결판 납니다. 눈싸움에서 이기면 그 시합은 이깁니다. 지면 지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눈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기선을 빼앗긴 9명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뭐 나도 되겠냐? 그들은 영적 기선을 빼앗긴 상태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합니다마는 도리어 조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들처럼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내까지 있게 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을 못한다면 내가 내 기도에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9명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없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럼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렇게 오늘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창피를 당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자,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지금 돌아오셨을까요? 더 먼저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왜 하필 지금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 돌아오셨을까요? 그럼 어쩌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9명의 제자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9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독립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너무 속상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이렇게 속상해 있는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도 못 쫓아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와서 고자질하는 이런 아버지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속상한데 옆에 와서 여러분 꼭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나는 지금 막 속상한데 와서 막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은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욕하는 것이지만 예수님 입장에 보면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욕하는 것이 누구에게 욕하는 겁니까? 부모 욕이거든요. 여러분이 나가서 청강, 여러분이 잘하면 아이고 그 교회 청강교회가 칭찬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 사고 치면 청강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주님이 욕먹는 것입니다. 이때 제일 속상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9명의 제자들도 물론 속상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창피당한 것 때문에 속상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신 거예요. 이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라셨는데 그 한계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볼 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되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조롱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주님은 화가 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집사님에게, 때로는 목사님,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될 때 얼마나 실망감이 옵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주님은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들은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주님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가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메뚜기와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실망하는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40일 정탐한 것을 40년을 만들어보는 거 보십시오. 화가 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9명의 이 모습에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러분 패역이란 말 썼습니다.
폐역이라는 말은 사람의 도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폐역이란 말 안 씁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폐역한 세대에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조롱당하는 이 모습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아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주님이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얼마나 화가 나신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도리어 세상 앞에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면 주님은 참기 어려울 만큼 모욕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춤추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는 짓을 보니까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교회는 1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었는데 하는 짓을 보면 어린아이인 겁니다. 말만 하면 삐지는 거예요. 밥을 못 먹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함께 있었는데 이 단계를 뛰어넘기를 바라시는데 못 뛰어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시고 폐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이 한두 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분노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양말을 한 번 뒤집어 놓았다고 두 번 뒤집어 놓았다 이러면 막 싸웁니까? 그때는 정말로 합니다. 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몇 번 말했냐 이러냐. 귀가 먹었냐 말이야. 오늘 주님이 이 마음이에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도전해야 될 그들이 그때마다 주저앉고 그때마다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넘어진데 또 넘어집니다. 돈에 넘어지는 사람은 또 돈에 넘어지게 되고 사람에 넘어지는 사람은 또 사람에 넘어지고 말에 넘어지는 사람은 또 말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데 또 넘어지는 것 주님은 오늘 제자들처럼 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잠언 26장 11절 말씀 보시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을 거듭 행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제자들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문제예요. 오늘 이 단계를 뛰어넘기를 바라시는데 또 넘어진데 넘어져서 여러분, 우리 사랑 청강교회 이 단계를 뛰어넘는 넘어졌다는데 또 뛰어넘는 것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눈을 뜨게 된 비결이 뭘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좌절이 왜 없지 않았겠습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해야 저 멀리 가라. 그러나 또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더 소리를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한계를 만나서 주저앉고 싶지만 다시 뛰어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9명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한계를 만나는 그 한계를 만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뛰어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욕을 주었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드디어 고치셨습니다.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모욕당한 제자들을 갚아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세상 앞에 어떤 모욕을 당했습니까? 친구로부터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열심히 기도하는 너는 왜 집에 의원이 생겼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것들 주님이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20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시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합치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다 그랬습니까? 작다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건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적다는 것은요, 있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100도에서 끓습니다. 1도가 모자라면 30분 끓이면 여러분 끓을까요? 70도면 끓을까요? 여기 부족이에요. 오늘 제자들도 보십시오. 믿는데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큰 믿음 되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70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70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집사가 되고 봉사하고 10년 있으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99도인데 그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충만한 믿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용고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믿기는 믿었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 계셔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 주신 권세가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당당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첫 단추를 못 낀, 물론 안 돼, 예수님 없어서 안 돼, 이런 상태로 기도했지만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내가 내 기도에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자,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게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즉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믿으십시오. 내게 능력이 없어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는 커지는 겁니다. 반드시 믿으면 의심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여러분 믿음을 끊어내고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